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정신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락강은 인간 주체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식 차원보다 무의식 차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를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주체가 무의식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굳이 무의식의 결여, 무의식의 진실, 주체의 통빔을 만나야 할까요? 인간은 일평생을 살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진실되고 진리에 속하는 말로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죠.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적 진실, 그 결여 속에 나의 아갈마,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진펄이 아니고서 어찌 왕골이 나와 있느냐. 욥기 8장 11절. 왕골은 진펄에서 나는 것이죠. 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다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귀한 것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평범한 것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별로 무관심한 것 속에 있다는 것이죠. 간과되고 있는 어떤 것 속에 중요시하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 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통비움을 보면서 인간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결여를 보면서 인간은 그 결여 구조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체는 자신의 아갈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마름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의 진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자신만의 인생 무대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이루어가야 하는 자신만의 대상의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아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자신의 형편없는 텅빈과 결여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주체의 위치, 대상을 발견하고 지향할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 주체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내 소유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도달한 어떤 인생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이 도달한 어떤 이 목표치, 내가 달성한 이 성취,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의식의 결여와 보물을 발견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결코 깨닫고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상적인 삶, 찰랑대는 삶, 바다에 이 발목만 차는 찰랑대는 삶에서 상상계적 삶으로 만족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란 메타노이아, 180도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말만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대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죠.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는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이 진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해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것, 이건 간사한 술사의 죄와 같고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2대왕 다윗의 극명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보다 더 중한 죄를 졌어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당할 때 바로 엎드려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성화란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성의 깊이로 내려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위선되고 더럽고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악한지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인간이 일평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일은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가장 인간적인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위선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악한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최고로.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개인이 지옥 갈 한 개인이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개인이 영원히 살 곳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타노이아 회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이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반성한다는 거 이것이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어떻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